자,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또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먼저 고백하죠. 자,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크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 더 크게 믿음은 들음은 아멘. 여러분들 귀에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려오는데 막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나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좀 집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사실 그 메시지는 남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고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유효한.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볼 건데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또 이렇게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인물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그 배경을 잠깐만 보자면 당시는 그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때였는데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막 이렇게 나라를 막 이제 하는 거죠.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침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가 싶더니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침범하려고 위협을 가하던 때가 딱 이 본문 상황의 그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남유다가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 자, 이런 때에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어떤 말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왕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뜩이나 아픈 사람한테 찾아와서 목회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너한테 전하라더라.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겨라. 자, 선지자라면, 목회자라면 모름지기 이제 위로와 권면을 좀 많이 해줘야 될 텐데, 뭐 기도하면 낫는다거나,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뭐 하다못해 이런 얘기라도. 근데 그 어떤 신앙의 위로나 권면은 이제 없었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이 부분. 자,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나는 상처를 받는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지만 나는 마음이 상한다. 이런 거.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잠깐. 자, 이사야가 한 말이 틀린 건 사실 없거든요. 실제로 히스기야 상태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너무하네 싶은 거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지. 뭐 혹은 뭐 당신이 뭐 전문가야. 뭐 이러면서 괜히 반감도 막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뻔히 짐작이 가거나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 초보 엄마 아빠들은 이제 그 자기 자식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내 자식이 천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시점들이 있거든요. 뭐 아니 벌써 걷다니 뭐 나한테 정확하게 아빠라고 했어 뭐 이런 거에 별것도 아닌 거에 막 감동을 해가면서 이제 내 기대감을 막 키워나가는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럴 리가 없다. 얘가 원래 머리는 되게 좋은 애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러면서 현실을 직면한 후에도 뭔가가 이제 쉽게 인정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생각보다 흔하게 있더라 이거예요. 자,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다 친구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할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심란하긴 해도 내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소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새롭게 또 바라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걸 인정하기보다 또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은가. 자, 한편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가? 이것도 좀 우리가 틈틈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정확히 지적해주는 선생님을 향해서 좀 고마워하는 마음을 또 품기도 해요. 내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고 그런데도 고마워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자녀를 좀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선지자들은 아픈 마음으로 실상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거든요. 저들이 신나서 막 남의 죄악을 뭐 들춰낸다거나 뭐 경고를 남발한다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괴롭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과 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그 외적인 실상들을 진리에 비춰서 조명하는 역할들을 그들이 하다 보니까 저들의 메시지가 때로 거칠고 또 듣기 싫고 이런 거지. 그들이 뭐 신나서 막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같은 분 아니세요? 그분은 어디에 가시든지 환하게 빛이 나는 분이었거든요. 덕분에 곳곳에 자리 잡았던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이 빛이라서. 자, 선지자가 빛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는 진심으로 성도의 복을 빌어요. 하지만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남발하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는 오히려 뭐 남발은커녕 오히려 더 경고가 더 남발하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또 들어야만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겠나. 자, 최근에 그 동네 새로 생긴 핫도그 집을 저희가 우연히 지나가게 돼서 사 먹었는데 핫도그를 한 입 딱 무는 순간에 안타깝게도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안타깝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제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이라도 해줄 텐데, 이런 말을 또 하죠. 근데 가깝든 안 가깝든 불편한 이야기는 그 누가 해도 불편한 게 맞아요. 자, 하지만 그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우리도 알긴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 현실을 그대로 직면시켜 버렸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도 이미 알고 있는 자기의 현실이겠죠.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거겠죠. 바로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떠했나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2절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원망하거나 또 그와 다투기보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선지자의 말에 이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죠. 모르겠어요. 속은 아프긴 아팠겠죠. 어떻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을 기점으로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38장 21절 오늘 본문 이후에 좀 보면은 히스기야의 병명은 피부병 혹은 종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심했던 거죠. 대부분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류의 질병은 대부분 외적으로 다가오는 질병들입니다. 그 외부의 영향, 외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질병은 우리 삶에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살면서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다 그렇게 기도하던가 하나님을 찾던가 사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낙심하죠.
더군다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또 말하면 또 낙심하고, 심지어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말해줘도 낙심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던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선포를 들으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인 겁니다. 마치 본능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툭 치면 거기서 막 빈정상하고 마음 상했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툭 치면 그냥 그걸 하는 거. 거기로 가는 거. 뭐만 있으면 그 앞으로 가는 거. 이런 믿음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사탄도 어떻게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의 기도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시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벽을 향했다. 다른 건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제수추어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그 면벽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면벽수행 잘 찾아보니까 벽을 마주보고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좌선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래요.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의 면벽수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요. 나름 기독교의 면벽수행은 철저하게 특정 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벽 앞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눈을 감아도 누구는 보기 싫어서 눈 감는 게 있지만 누군가는 더 깊은 걸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달라요, 사실은.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집이 이렇게 복층구조거든요. 아파트인데, 예, 복층구조예요. 근데 그 다랑방 같은 위층을 당신의 기도처소로 꾸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언제든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한 거죠. 뭐 누가 그렇게 시켰다기보다 본인의 그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전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한 공간을 이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상황을 창출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해라 이런 얘기 우리가 좀 잘 알죠. 잘 아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보면은 그걸 또 똑같이 했는데 그 상황을 창출하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목하기 위해서 벽 앞에 섰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하루를 살면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을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써보라고 뭐 이러면서 하는 몇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벽 앞에 서는 일종의 작은 행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벽 앞에 섰다라는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러면서 벽 앞에 세우는 작업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는 시간에 하겠다. 생각나면 하겠다. 나는 멀티태스킹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심껏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이 남던가요? 그 생각이 막 나던가요? 집중은 돼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살면서 또 다 경험해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맨날 뭐 벽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정하고 벽 쳐다보고 서 있는 시간들, 상황들이 필요는 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기도를 위한 환경을 또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뭐 그게 대단한 행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벽 앞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게 오늘 보면 3절인데, 자, 이제 그 내용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언뜻 보면 그 자신의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막 아뢰면서
자, 이제 이거 보고 나 좀 고쳐달라. 이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요거 봐서 내 병 고쳐달라. 요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이제 낫습니다. 이제 잠시 얘기하겠지만 히스기야 병이 나아버려요. 나아버리는데 나은 후에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게 9절, 오늘 본문 다음 9절부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 낫고 나서 글을 썼나 보죠.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중년에 이렇게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또 내가 실제 그런 상황을 겪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그의 속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안타까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까웠다고. 다른 사람들도 못 보게 되었다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통곡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지금 했던 이 기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없다니.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절 잘 보세요. 살려달라는 말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니까 아 이것도 아프니까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물론 아프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살려달라는 얘기구나. 없어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아쉬워했던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니 했던 그의 삶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다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만 보자면 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남유다의 역사에는 그 나름 선왕, 좋은 왕이라는 거죠. 선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크고 작든 국가적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국가적 신앙 개혁을 일으킨 사람. 자, 그렇다면 또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개혁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그 개혁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가 개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가 가진 신앙이, 깊이 설명을 또 오늘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원래, 그 본질 자체가 원래 개혁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자. 뭐 우리가 세상 일주일 동안 주일날만 신앙인인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도 신앙인으로서 살자. 이런 모든 요구와 이런 모든 또 요청과 또 깨달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꾀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게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원래 자연스럽게 개혁적입니다. 새로운 사상 혹은 그동안에 없었던 걸 추구하면서 좀 달라져 보자. 이게 개혁이 아니라 변질된 것을 떨쳐내고 깨달아 보고 아 이게 그런 거였어? 이런 걸 깨달으면 좀 어떻게 또 해보고 아 이게 또 좋은 거였어? 이러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이러면서 본질을 꾀하는 것. 그게 곧 개혁이고 그게 신앙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는 그 남들보다 더 훌륭한 선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개혁적인 신앙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의 삶과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했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게 뭐냐? 그가 과연 순탄한 삶을 살면서 믿음도 이렇게 잘 배워서 참 이렇게
깔끔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뭐 혹시 아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유다 역사의 탑이었던 남유다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쪽은 서로 막 1등을 하려고 했던 악한 왕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 남유다 쪽에서는 대체로 그렇진 않았는데 이 남유다에서는 또 최고 탑 이게 아하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 악하고 패역한 통치를 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아하스 때 유다 왕국 전역에 그 우상이 만연해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이 또 닥쳤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의 또 침략도 이렇게 있었고 그게 다 아하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아버지와 그런 국가적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과연 순탄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믿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 반면교사였었을 겁니다. 예.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대부분 가정사는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관계는 그 사람의 신앙과 상황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국가적 위기, 또 가정의 상황,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까지 했던 그 국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선할 필요를 너무 명확하게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그걸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그의 가정사와 이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개혁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뭘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개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국가적 정책을 이제 다 뒤집는 건데 원래로 되돌아 간다 혹은 더 좋게 만든다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걸 뒤집는 것은 항상 그 욕을 먹죠.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따지고 보면 국민들도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산당을 부수고 산당을 부순다는 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다 설명할 지금 그건 안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절기도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특정한 분파를 또 직권을 막 복직해주고 이게 또 남들이 볼 때는 또 누구만 또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당연히 호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게 원래 개혁이에요. 자,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선왕이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불특정한 생각들과 대중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는 이 히스기야의 이런 정책들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선왕이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바울 같은 훌륭한 지도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날은 바울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우스갯얘기로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럼 따라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박하려는 문제는 아니고 책임 문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개혁이라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내가 지금 개혁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대부분 내 아버지가 했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다 누가 해도 또 어딘가에서는 네가 감히 이렇게 들을 만한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이러니까 히스기야 이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왕이니까 함부로 나에게 와서 누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벽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많습니다. 거기밖에 사실 히스기야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불리는 왕들도 잘 보면은 내면의 슬픔, 어디 가서 내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고충이 있죠. 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벽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는 건 대부분 언제냐? 죽고 나서예요. 그때 좋았구나 이렇게. 자, 어쨌거나 그의 삶의 배경과 국가적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개혁적이어야만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 신앙이라는 것도 원래 개혁적이기도 하지만 이 국가적 상황을 봤을 때도
개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히스기야는 개혁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만 개혁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개혁과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 종파에는 뭐 개혁 교단 이렇게도 있거든요. 개혁이란 단어는 특정 교단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원래 개혁적입니다. 자, 그렇게 앞서 조금 언급했지만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자, 그런 때 이제 병에 걸렸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너는 곧 죽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탄식을 한 거예요. 그 탄식이 뭐냐 이거죠. 그게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삶이 이제 끝나나요? 이렇게 끝나나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떡하나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자, 신기한 일인데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건 기독교 교회의 특정 교단이나 신앙의 특정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본래 신앙이 원래 개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나가는 거죠. 다만 자발적으로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에 혹은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아보고 나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이쁜 건 또 칭찬해주고 나쁜 거는 지금 이건 아닌데 싶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건 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삶을 개혁해 나가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그냥 소개해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그렇게 개혁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만 주면 다 돼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현실, 그의 삶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럴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마음 다짐에 또 달려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는 내가 한마디도 하기 어려웠던 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각자의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다 존경스럽고 어떻게 다 이뻐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기반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나름대로 히스기야는 참 기특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잘 컸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병에 걸려요. 자,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안타깝지만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가 막 직진스럽게 말을 막 합니다. 이쁘게도 말 안 해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삶이 이대로 멈추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우리 민족은 어쩌나 하는 안타까움. 이걸 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요구사항이 막 오고 가고, 거래가 오고 가고, 이번에 고쳐주면 다음에 잘할게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의 기도를 잘 보세요. 거기 어디에 요구가 있고, 거기 어디에 원망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탄식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탄식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애통 안 하고 싶은 게 꿈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애통이 있거든요. 그게 막 목사가 성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슬프게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애통함, 탄식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과 탄식의 그 위대함이 있죠. 자, 안 죽고 싶다, 살려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탄식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개혁적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단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합니다. 선지자의 신랄한 그 선포 앞에서 우리가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세상을 상대하기도 하고 벽을 쳐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개혁하며 사나? 아니면 개혁되어야 될 세상에 쫓겨서 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신앙 가운데서 듣는 질문이겠죠. 오늘 함께 본 히스기야라는 인물과 그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금년이 루터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508주년.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보니까 금년이 종교개혁 2741주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가 통치했던 시절과 이런 것들 막 또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종교개혁 2741주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개혁신앙으로 잘 살아낸다면,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금년이 여러분의 개혁 1주년이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개혁 1주년을 선포하며 살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또 나름의 또 특별한 상황이 또 때마다 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처음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또 내가 처음 이제 엄마가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타이밍이 왔을 때마다 우리가 개혁 1주년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신앙. 이게 원래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번 또 새로운 한 주가 개혁 1주년을 개혁 1세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